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주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기에 대한 내용들 다 잘 알고 계실 터이고, 한번 우리가 오늘 읽은 19절에서 1장 19절에서 22절 압축해 보면 나오미가 자부 룻을 데리고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그곳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여러 질문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자신을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장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돌아온 때가, 시기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다. 그 룻기의 대표적인 구절 하나를 꼽으라라고 한다면 저는 맨 마지막 1장 마지막,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부분을 꼽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을 또 중심으로 1장 앞부분 그리고 뒷부분과 한번 이렇게 엮어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도록 하십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거리가 아니라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앙은 거리가 아니라 마음이다. 19절 앞부분에 보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천천히 움직여도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와야 되는데 예배하러 나오지 못하는 것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를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엎어지면 코 닿는 곳에 살아도 마음이 없으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다. 기도하러 나오지 못하는 것은 거리가 멀어서가 아니죠.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며칠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간절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나오는데 나오미는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내 마음이 없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할 마음이 없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죠. 그래서 신앙은 거리가 아니라 마음이다.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바람으로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자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자.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뭐가 그리 궁금한지 바로 질문하는 경우가 많죠. 호기심 많은 나의 궁금증을 해소하기보다 잠시 상대를 헤아리고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엘리멜렉은요, 이 베들레헴 엘리멜렉은 아주 그 베들레헴에서 유력자였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유지였어요. 아주 이름 있는 유지, 아주 유명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떠들면서 돼 있어요. 떠들면서 물었다고 돼 있습니다. 왜 떠들면서 물었겠습니까? 나오미가 누군지 다 아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집안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 나오미 아니냐? 나오미 아니야? 와, 몰려들면서 막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야? 나오미 아니야? 라면서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 모두가 큰 소리를 내면서 떠들면서 인사를 나눌 정도로 엘리멜렉의 가정은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가문이고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오미에게 다투듯이 물었죠. 그래, 나오미 아니야?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모압에 간 일은 잘 되었어? 남편 엘리멜렉은 어디 있어? 이 젊은 세대군 누구야? 아들들은 어디 있어? 아들의 이름이 아마 그 말론과 기른 아니었어? 그런데 나오미 베들레헴 떠날 때는 멋지게 해갖고 떠났는데, 근데 지금 행색이 왜 이 모양이야? 뭐가 그렇게 궁금할까요? 성도는 상대를 헤아려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오미는 유력한 집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사람들은 그가 갑자기 떠나버렸고,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1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딱 보면 뭐가 있습니까? 느낌 있잖아요. 딱 보면 아이고, 느낌이 옵니다. 척 보면 그 행색에서 풍겨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애처롭다, 고단하다, 마음에 깊은 아픔이 있구나, 눈물이 있구나, 울먹거림이 지금 막 터져 나오려고 하는구나, 침묵으로 답하려고 하는 애처로움, 이를 어떡할꼬? 척 보면 아는 것이죠. 그런데 척 보면 아는 그것을 왜 물어야 할까요? 하나하나의 질문마다 나오미는 아픔이고 눈물입니다. 남편 엘리멜렉 어디 있어? 여러분, 남편 이러면 그 남편의 이름 잊으려고 하는데 수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이름을 들먹이면서 어디 있어? 라고 하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들 이름이 말론과 기론이지? 자식은 마음에 묻습니다. 입술 깨물면서 가까스로 그 슬픔을 눌러놓았는데, 아들 이름이 말론과 기돈이지 그들 어디 있어? 이 세력은 누구야? 가라고 했지만, 동족으로 가라고 했지만 끝까지 자신을 붙쫓겠다고 따라온 자부에게 나오미는 너무 미안해서 이제 눈물이 터져 나오려고 합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좀 기다려 주었으면 안 됐을까요? 나오미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 말입니다.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상대를 헤아려 기다려 줄 수 있는 것,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상대의 이야기에 함께 웃고 울어주고 하기 위해서는 진짜 울고 웃어주기 위해서는 기다려줌이 필요합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저는 이제 담임 목사로서 한 20년 세월이 되었어요. 담임 목사로서 신방하다 보면 늘 그런 게 아니고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교역자들이 저보다 먼저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방대원들이 저보다 먼저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근 20년 세월 동안 신방의 긴장감이, 여러분 제가 신방할 때 긴장하는 거 못 보셨죠? 신방할 때면 저는 마음에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겨드랑이에 땀이 납니다. 왜요? 다 가면 분위기를 봐야 되거든요. 집안의 분위기, 어떤 분위기일까? 말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지금 이 가정에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이야기를 몇 번 나누면서 영적인 부분 또 실질적인 삶의 부분 읽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읽어낼 때 몇 가지를 질문하는데, 이왕이면은 이제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물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긴장하는 거예요. 20년 세월 속에 신방의 긴장감을 가지고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방 가서 아이고 이 질문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아차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역자들이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 좋아하고 좀 돕는다고 툭툭 던진 말이 그냥 분위기 싹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인 교훈 하나를 드리자면 신방 가서는 담임 목사보다 먼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질문하고 난 다음에 말들이 오고 가면서 조금 거들긴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스스로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우는 것이 그것입니다.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자.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 못하지만 우리가 서로 이제 관계를 또 터놓고 이야기하고 더 깊어지기 위해서 질문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삶을 나누기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스스로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한번 읽어보십시다. 전능자가 자신을 괴롭게 하셨음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돌아온 까닭이 뭔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남편 엘레멜렉을 잃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잃고 재산도 다 잃고 남은 것은 자신 그리고 붙쫓고 따라오는 어쩌면 부담일 수 있는 자부 룻만 남았죠. 남겨진 자신과 그리고 자부 룻을 보면서 나오미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잃어버리는 괴로움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남겨진 괴로움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잃어버리는 괴로움 참 심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 잃어버렸을 때 아픔이 크잖아요. 특별히 식구를 잃는, 가족을 잃는, 형제를 잃는 이거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았다고 느껴졌을 때 그 괴로움은 이것도 힘듭니다. 잃어버리는 괴로움, 남겨진 괴로움, 이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돌이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괴로움이 없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막 계속해서 질문을 해야 되니까 말도 못하겠고 말하려고 하니까 아픔이고 그래서 이 말을 합니다. 나오미가 20절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오미는 희락이다, 기쁨이다 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럼 마라는 뭡니까? 쓰다, 괴로움이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질문을 해야 되는 가운데에 너무 괴로우니까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마라라고 해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픔과 괴로움과 쓰라림 그 고통 가운데서도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일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는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해야 되는 질문마다 괴로움이 더해져 가지고 한탄하듯 나오미를 이야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고 하는 그 나오미의 대답은 단순한 괴로움의 탄식만은 아닙니다. 질문마다 괴로움이 더해지긴 하지만 그 괴로움을 통해서 전능자가 나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는구나, 돌아오게 하셨고 이 괴로움 속에서 뭔가를 하나님께서 주시겠구나, 주님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나오미는 괴로운 가운데서 하늘의 교훈을 발견하고자 하고요, 괴로움이 더해갈수록 주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고자 합니다. 전능자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전능자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뭡니까? 돌이키게 하려는 것이고, 돌이킴을 통해서 깜짝 놀랄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능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능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괴로움이 계속 더해지는 가운데 있는 나오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전능자, 괴로움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셨고, 그리고 이 괴로움이 쌓여서 결국은 세날을 맞게 하실 그가 전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미는 그렇습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계속 질문을 해야 되는 그 베들레헴 사람들과 마주하면서 하나님 괴롭게 하시는군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전능자 하나님께서 새날을 여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네 번째,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도착한 때가 하나님의 시간, 보리 추수 시작할 때다. 나오미와 룻이 도착한 시기가 언제였냐 보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가 아니라고 했다면 그렇게 괴롭지 않았어도 됐습니다. 질문을 해야 되니까 더 괴롭잖아요. 맞죠? 질문을 해야 되니까. 마구 해야 되는 질문에 대해서 그 때문에 그렇게 괴롭지 않았어도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리추수 시작한 때가 사람들이 보리추수 하느라고 다 어디로 나왔으니까 들녘으로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왔는데 그때 마침 룻과 나오미가 가니까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와, 다 나왔는데 다 몰려와가지고 질문을 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리추수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냥 조용하게 자기 옛집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나오미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진짜 친한 친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친구들하고 만나면서 그래 행색을 보니까 알잖아요. 그래 하면서 안아주면서 스스로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들어주며,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은 그래요. 자기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 말을 많이 하면 안 돼. 속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가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면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용기를 얻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용기가 생기는데, 그를 추스릴 그런 시간이, 다독일 그런 시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몰려가지고 막 질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해도 좀 너무하시네요. 왜 하필 보리추수 시기 아니었으면 나오미가 그렇게 괴로움을, 안 그래도 괴로움을 당했는데 질문을 통해 가지고 그 마구 해야 되는 질문 때문에 더 아파하지 않았어도 됐는데 왜 그렇게 추수를 시간도 안 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보리추수 시작할 때입니까? 하나님 해도 좀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싶죠. 좀 그렇다고 좀 고개 끄덕끄덕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고 싶죠. 그런데 보리 추수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이고 은총의 시간이고 새날을 열어가는 첫 출발점입니다. 예,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좀 너무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총의 시간,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왜 이 보리 추수 시작할 이 시기가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인가, 또 한번 우리 차근차근히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오늘도 여러분 손잡고 오셨는데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또 혼자 오지 마시고 옆에 분들하고 손잡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손잡고. 예. 저도
설교 준비하고 전하면서 은혜 받고, 여러분 듣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은혜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의 모든 것을 갖고 갈 수가 있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룻기를 통해서 부어질 놀라운 은총이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